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 숨겨진 축복. 다시 한번 고난 속에 숨겨진 축복. 고난이 참 어렵죠. 그런데 이 고난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숨겨진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지요. 고난만 없으면 뭐요? 정말 천국과 유사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즐거움만 있다면, 천국 가면 즐거움만 있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괴로운 것은요, 내 심적인 겁니다. 마음적인 것. 그죠? 우리 멘탈. 우리 마음에 막 힘들고 어려운 것을 괴로움이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어려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또 육체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이런 것을 어려움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포함한 말입니다. 굉장히 힘들죠, 고난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을 잘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잘 알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참 요셉은 대단히 고난을 잘 이겨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라면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끔찍이 받은 사람, 그런 이미지가 있죠. 채색 옷을 혼자만 입히고 사랑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면 애굽의 총리도 생각되지만 고난을 겪은 사람, 죽을 뻔한 사람, 이렇게도 기억이 되잖아요. 요셉은 시골 사람이 서울에 무작정 상경하는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과거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60년대, 70년대는 서울에 무작정 상경하는 시골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면요,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큰형 루벤 때문에 목숨을 건졌어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낯선 나라, 낯설고 물설고 문화도 다르죠. 다 달라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 애굽에 갔습니다. 그것도 그냥 살러 간 게 아니에요. 살러 가서 그냥 좀 살 수 있을 겁니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종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가서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고난 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겠죠. 고난 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요셉은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그래도 강제로 노예로 애굽이라는 그 낯선 나라로 끌려갔잖아요. 한번 여러분 요셉의 심정이 대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울분이 치솟고, 그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정말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가? 참 병든 사람 중에서요, 특별히 암 걸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수만 명을 제가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몇 년 동안. 아니, 내가 왜 암에 걸린다 이렇게 말해요. 하필 왜 나냐고. 아마 요셉은 그보다 더 했을 겁니다. 내가 아버지 사랑을 받고 집안에서, 가정에서 정말 평안하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끌려가면서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이 심적으로, 마음적으로요, 정말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있습니까? 거기 갔으니까 그 애굽의 삶의 방식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적응해야 합니다. 왜요? 살아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애써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혈혈단신으로, 그죠? 아무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그러나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이 고난을 아주 슬기롭게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위복을 이루어낸 대단한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결론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는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은요,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도 다 끝날 것 같지요. 그건 안 끝났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어려움은 그렇습니다.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아멘. 회복이 돼서 끝나면 가장 좋겠죠. 그렇습니다.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면 정말 비극입니다. 아주 비참합니다. 저는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제조업을 하다가 망해본 사람입니다. 비참합니다. 그거를 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그 망한 것 때문에, 부도난 것 때문에 이 몰려오는 압박감, 그리고 물질의 어려움, 그런 것은요, 겪어보지 않고는 남의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얼굴에 대고 그 침 뱉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저는 그 일로 한 10여 년 이 압박감을 받다가 당뇨병이 왔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집안은 당뇨병 환자가 없어요. 가족력 이런 거 없어요. 저는 당뇨병 걸렸어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누가 나 찾으러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심적인 압박감.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면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 속에 사랑받고 자랐습니다. 참 복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형들이요, 그것 때문에 시기하게 됐죠.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애굽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팔려간 것은 애굽의 그 친위대장, 그 바로 왕을 호위하는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은 거기서 이제는 사랑받는 아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신세가 180도 바뀌었어요.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하는 종의 신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 사는 것은 참 괜찮아요. 근데 아주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살면요, 못 견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자살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이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톡 차지하고 살다가 갑자기 노예로 이제 신세가 바뀌었잖아요.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 별로 없겠죠. 그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요셉은요, 정말 지혜롭고 굉장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고난당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단순히 형들의 미움을 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시쳇말로 재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사람은요,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왜 이처럼 엄청난 고난이 왔을까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뜻에서 찾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내가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 과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고난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또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보디발 그 장군의 집에서부터 또 이방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굉장한 신뢰를 받았어요. 얼마나 요셉이 신뢰를 받았든지 그 보디발 집안에서 가정 총무로 일을 했고요.
전 재산을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예에게 어떻게 주인이 몽땅 다 맡깁니까? 곳간의 키를 맡겼단 말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죠? 또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수가 해야 될 일을 요셉이 대신하는 거죠. 간수는 할 일이 없어요. 요셉이 한테 가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믿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맡기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보면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셨겠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려면은 아버지 집에서부터 쭉 그렇게 하셔가지고 안 잡혀가게 하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에 대한 대단한 계획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좀 더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대단한 축복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이 고난을요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여야만이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나는 고생만 바가지로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요 아주 잘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요셉이 아직 축복받을 그릇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주면 이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요셉을 강하게 단련시키시고 그리고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중인 것입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요셉에게 있는 그 교만을 깨뜨리시고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큰 그릇이 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거만한 사람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또 이 고난을 통해서 게으른 사람을요 아주 부지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만드시는 거죠. 또 고난을 통해서 망나니 같은 사람을요 아주 인격적인 사람으로 다듬어 갑니다. 고난을 통해서 한마디로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그릇이 되면요 복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래 복을 주십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젊을 때 고생은 뭐라고요? 사서도 한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고생해보면요 어려움도 알고 어려운 사람 입장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돈만 왕창 주면요 완전 망나니로 사는 겁니다. 사람이 좀 덜 된 사람이 로또 복권 당첨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가 봐요. 근데 로또 복권 당첨되고 나서 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근데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요 로또 복권이 딱 당첨되고 나서 자기가 하던 일들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아주 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겠죠.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서 삶이요 노예로 갑자기 신세가 바뀌었으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억지로 일을 하면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인드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잘 받아들인 거죠. 어차피 내가 노예니까 현실에 충실한 겁니다. 노예이면서 내가 뭐 주인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착각하지 않은 겁니다. 나는 노예다. 노예로서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도 인정받고 감옥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요? 현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실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정말 힘든 삶,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사실은 모릅니다. 불확실합니다.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이 상황이 지속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는요, 이보다 더한 것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고난의 환경이지만 잘 적응하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전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멈춰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요셉은요, 애굽에서도 잘 적응하며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현실에 충실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현실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자꾸 위에만 쳐다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만 쳐다보는 거죠. 굉장히 불평이 생깁니다.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남들은 저렇게 다 잘 사는데 저렇게 아파트가 수만 채 수십만 채 있는데 내 집은 하나도 없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만 맨날 불만만 생기는 겁니다.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느 도단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그렇게 잘 적응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에는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모함으로 인해서 더 큰 고난이 왔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동안에 쌓아놓은 모든 것이 일순간에 싹 날아갔습니다. 왜요? 몸만 감옥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다 잃어보셨습니까? 저는 제조받아가 몽땅 잃어봤어요. 5년 동안요,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던 그 공장이요, 한순간에 싹 날아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요, 그때 저는 받아봤어요. 요셉이 아마 그랬지 않을까요?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30살에 됐어요. 13년 동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감옥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감옥 생활은 최소한 2년 이상 했습니다. 3년 이상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이 술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리고 이 술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나서 2년 동안 새카맣게 요셉이 부탁한 걸 잊어버렸으니까, 그럼 2년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 신뢰를 얻으려면 또 한 1, 2년 걸리잖아요. 최소한 3, 4년 이상은 감옥에서 살았을 겁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13년의 세월을요, 이 애굽에서 정말 고난 가운데서 살았다고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감옥에 갇힌 요셉은 좌절했을 겁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저기서도 가면 다 인정받는 거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가면 안 새나, 집에서 안 새는 바가지는 들에 가도 안 셉니다. 여기서 잘하는 사람은 저기 가도 잘합니다. 여기서 못하는데 내가 저기 가면 잘할 거야? 아니요, 잘 못합니다. 여기서 잘 못하는 것을 자기가 이겨내고 잘할 수 있도록 하면 다른 곳에 가서도 잘합니다. 그렇죠? 요셉은요, 여기서도 잘하고 저기서도 잘했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실수를 많이 했지만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감옥에서 아주 정말 잘했습니다. 얼마나 잘했던지요, 간수가 자기 할 일을 몽땅 요셉에게 맡겨놨단 말입니다.
감옥에서도요, 할 일이 많아요. 그 감옥에는 죄인들은 아무도 없어요. 죄 없는 사람들을 감옥에 원래 가두거든요. 죄인들한테 물어보시오. 감옥에 갇힌 사람들. 너 무슨 죄라는? 나는 다 억울하게 왔어. 전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은 아무도 없어요. 죄인은 요셉 한 사람. 죄수가 죄 없는 사람들 관리하는 겁니다. 자, 웃은 이야기지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내가 잘못되기를 원할까요? 마귀는 그렇게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무조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고난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요,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살아가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을 요셉은 믿었어요. 하나님 나 잘 되기를 원하신다. 믿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최선을 다한 겁니다. 충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요 놈은 되겠다. 요셉 요 놈은 되겠다. 그렇게 인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 태도가요, 올바른 태도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현실에 충실하며 기다린 요셉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이 연단이 되었고 고난이 끝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좀 약간 그런 신앙적인 문화가 있어요. 기도만 하면 된다. 누가 그렇게 가르친지 모르지만 그건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노력도 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요셉이요, 떡 관원장과 술 관원장의 꿈을 이렇게 해몽해 줬어요.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요 복직됐어요. 복직되는 술 관원장에게 부탁했어요. 부탁했단 말입니다. 부탁은요, 인간적인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살아가면서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딱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감동이 탁 와요. 어떤 사람의 얼굴이 탁 떠오르고 어떤 일이 탁 떠올라요. 그럼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바로 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럼 꼭 어떤 일이 연결되어 갖고 이렇게 잘 되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 걸 무시하면요, 하나님 나는 뭐 이렇게 저렇게 안 해주시고 그러면 저번에 내가 가르쳐 줬잖아요. 언제요? 네가 무시했잖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영의 사람이잖아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육감으로 살아요. 육적인 감각. 우리는요, 영적인 감각으로 사는 겁니다.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멘. 자, 요셉이 청을 했죠. 복직시켜.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나를 다시 좀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요셉을 부탁을 했지만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2년의 시간이 딱 지났습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딱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랬어요. 자기 꿈 해몽해 줄 때는 좋았는데 뭐 복직되고 나니까 요셉 생각이 싹 잊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잊어버려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로가 탁 꿈을 꿨어요. 바로가 꿈을 꿔고 점쟁이를 불러가 꿈을 해몽하랬는데 아무도 해몽 못하네요.
그러다가 술 맡던 관원장이 딱 생각이 난 겁니다. 누구 생각이요? 요셉 생각이 난 겁니다. 자기 꿈을 해몽했던 요셉. 아이 왕이시여, 저 감옥에 요셉이란 사람인데 이러저러해서 제 꿈을 해몽하고 그 꿈대로 되어 제가 이렇게 복직했습니다. 뭐라고 이놈아, 빨리 데려오너라. 그렇게 요셉이 왕 앞에 불려간 겁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어떤 때입니까? 축복받을 때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꿈을 딱 해몽해 줬더니 어떻게 해요? 요셉은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감옥의 죄수로 있잖아요. 감옥의 죄수가 바로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총리로 있잖아요. 그렇게 벼락 출세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로 왕이 가만 보니까 꿈을 해몽하는 7년 풍년이 먼저 오고 7년 흉년이 뒤에 왔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 외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것은 이 보좌 외에 너는 바로 내 밑에다. 네 말을 네가 다 알아서 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참 바로 왕도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이만한 인재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자기가 못해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서 잘 데려오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지금 죽었지만 그죠? 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래서 정말 세계 최고의 사람이 된 겁니다. 바로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을 알아봤으니까. 아무튼 요셉은 이렇게 했어요. 드디어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고난 중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 고난 중에 있잖아요.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날 잘되게 하실 거야. 그렇게 믿으시면 의심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또 잘 돼요. 자, 우리 창세기 41장 51절 말씀 봅시다. 여기 말씀이 드디어 고난이 끝났어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제 그 제사장의 딸을 이제 그 바로 왕이 주선을 해갖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므낫세라고 지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제 내 모든 고난이 다 끝났고 내가 과거에 힘들었던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자신이 느꼈기 때문에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종으로, 감옥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총리가 되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총리로 이렇게 살아보니까 과거에 힘들었던 것이 싹 사라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또 말씀 하나만 더 봅시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모든 고난을 이기고 축복받은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복 받았죠? 얼마나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눈앞에 있는데 자기 앞에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렇게 용서하는 말을요,
당신들이 날 죽이려고 이렇게 보낸 당신들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당신들 잘못 없어요. 엄청 큰 그릇이 됐죠. 엄청 너그러운 그릇이 됐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사업을 하다가 뭐 이렇게 좀 그게 남아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좀 많이 이렇게 하고 탕감받았어요. 나머지 금액을. 저는 그 생각을 잊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가다가 좀 저와 이게 부채 관계 있는 사람들, 제가 탕감해 준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큰 금액도.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저는 요셉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릇이 마음 크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큰 마음이면 여러분은 큰 그릇입니다. 근데 밴댕이 속처럼 아주 작으면은 아주 쫌팽이죠. 작은 그릇입니다. 왕소금입니다. 그러면요, 그 작은 그릇에다가 복을 담아주는데 얼마나 담아줄 수 있겠습니까? 요셉처럼 큰 가마솥 같은 이런 마음의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정말 복되게 살았잖아요. 자기뿐만 아니고 그 애굽의 모든 백성들, 주변 국가 사람들까지, 또 아버지와요 70명의 그 가족들까지 다 고센 땅에 이주하게 해갖고 요셉 때문에 다 먹고 살고 복을 누린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요셉이 이 고난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요셉이 고난을 잘 이겨내지 못했다면 이런 결과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넓은 감옥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큰 고난입니다. 언제 벗어날지, 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사실 모릅니다. 그렇죠?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요셉에게 종의 삶이 고난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엄청난 기회였잖아요. 엄청난 찬스였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라는 새로운 이 코로나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고난 중에서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축복받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축복받는다는 거죠. 이 고난을 어떻게 내가 잘 이겨내고 어떻게 잘 대하느냐에 따라서요, 내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키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반드시 고난을 이기고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